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러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21장 오늘 읽었었던 바로 앞장에도 그 도망함의 모습들이 보이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망명하다시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또 도망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참 모를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어떠한 악의를 품고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망하고 있는 심지어 굴 속에 숨어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형제와 부모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에게 모이고 있냐면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잡고 있거나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에게 쫓겨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참 신기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더라. 다윗에게 모인, 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모인 자들의 그 부류들을 보니까 결코 노멀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람들의 이 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망자 입장에서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까지도 함께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같이 사울 왕의 군대들과 맞서는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부모를 더 이상 위험한 곳에 그리고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맡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즉 다윗의 곁으로 이 도망하고 있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인 이 다윗 곁으로
정말로 많은 자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모압 왕도 그의 부모를 숨겨두거나 모시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칫 사울 왕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이것을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대조적인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들은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다윗과 다르게 대조적인 사울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죠.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마저도 이세 아들인 다윗과 맹약, 즉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모습인데, 그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서도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제라도 그가 자신의 아들과 협력해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가지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게 다윗이다. 나는 외롭고 애통하고 마음이 쓸쓸하다.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 사울 왕에게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니겠죠. 이런 사울 왕에게 유일하게 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 21장에 나오는데,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관계들을 모두 다 지켜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도액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도액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히멜렉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남녀노소가 가축까지 다 죽게 됐다라고 내일 이제 그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 왕은 광기가 눈에 어린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도 거부하며 자신의 반대편에 섰다 그러고, 언제든지 그가 다윗이 찾아와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 사울 왕에게 유일하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수와 한두 사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상 이 전반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들을 나누자면,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다윗이고 율법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서 있는 자, 그리고 그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며, 율법 가운데 서 있는 이 사울 왕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 가운데 서 있는 자, 자칫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울 왕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었던 세 가지의 실수들을 이미 한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본인이 그 종교적인 제사의 그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승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군대 가운데 승리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를 들어서 오늘을 저주를 퍼붓죠. 오늘을 금식하는 날로 잡자. 누구도 먹지 말며 혹시라도 누가 먹으면은 죽게 된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을 못 들었었던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아버지인 사울 왕이 그런 저주에 가까운 금식을 그날 행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먹어서 더 승리해도 모자랄 판에. 하지만 자신의 뱉은 말로 인해서 사울 왕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엔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재미난 환경인데, 사울 왕이 어디까지 범하냐면 사무엘이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진멸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 사울 왕이 어떻게든 꾀를 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었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의 오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적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은 폐위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 오늘 본문까지도 왕의 이름은 갖고 있을 때 곧 폐위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율법 가운데 그가 썼던 이 세 가지 예배였고 금식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예배해드린다는 이 명목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것을 썼지만 그것이 결국엔 율법 가운데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다라는데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 행해졌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 가운데 서 있었던 이 사울은 내일 본문에도 보이지만 죽음이 광기 어린 그 눈으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반대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이 다윗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벗삼았었던 이 사울의 행동들을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했었던 행동들이 결코 겉모습으로 봐서는 나쁜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속내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다윗과 같이 서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했었던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봤을 때 결코 나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했고 금식을 했으며 또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였고 그러한 금식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돌아보건대 우리의 예배는 어땠는지, 우리의 명분은 어땠는지, 우리의 금식은 어땠는지, 우리의 기도는 어땠는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었던 다윗과 같이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